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분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마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믹므닷까지이며 그 모 오른쪽으로 가서 엠부닷 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니라.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므로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되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합당할 때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 대해 오늘 주시는 그 땅을 허용하여 주시는 내용들을 통하여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에 대해 허락하신 그 땅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앞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와 이 갓 지파와 이러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앞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용맹했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제비 뽑는 우선순위를 준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의 동편까지 차지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용맹스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허락된 요단 동편 땅과 또 요단 서편 땅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제비 뽑은 이 지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신앙의 태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담대함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의 또 다른 단어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주 안에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는 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을 때에 므낫세의 이 자손대로 제비를 뽑아 주게 되는데, 이 남자의 자손들만 준 게 아니라 여자의 자손들도 주었다는 거죠. 그것은 민수기 27장에 기록된 이 5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용맹했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에게 기업을 줄 것을 미리 약조를 구했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요구가 맞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했던 겁니다. 그 요구대로 여호수아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지도자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언약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로 슬로버사의 딸들인 말라, 노아, 호글라, 그리고 밀가와 디르사는 그 기업을 얻는 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말 있잖아요. 우는 애기 뭐 해요? 한 번 더 선 물려주잖아요. 얌전하면 줘요, 안 줘요?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때를 쓰고 붙들고 매달리면 뭐 해요? 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점잖게 신앙생활도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고 구하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부르짖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이라는 게 목소리를 높이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딸들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에 대한 이 근거를 제시하여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렇게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약은 또 다른 우리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우리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산간증이 많게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분깃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한대요. 믿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기업으로서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기업을 이어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업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여기는 므낫세 지파에게 응당 돌아갔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5 아들들과 그리고 이 5 딸들에게는 요단 서편 땅에 10분깃을 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도를 펴서 살펴보면 알지만 므낫세 땅이요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광야도 있고 산악도 있고 이런 생활의 어려움이 살 수 없는 공간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 뭐하는 사람이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으면 마음도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있을 때는 그 공동체 속에서 더 앞서 행하고 더 주를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10분깃으로 나누어준 요단 서편 땅에 므낫세 반 지파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 무엇 때문이다?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법이요 하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도 했어요? 하늘에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어요. 법을 정지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며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 들으심의 응답이 yes, no, wait로 다를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허락된 그 경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주셨던 므낫세 반지파의 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 이 모든 지파의 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곳에 누구도 있었어요? 본문 11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그 땅을 소유로 주셨지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아직 뭐 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쫓아내지 못하니까 우리 여기 살아야 되겠다, 살아도 되겠다 하고 이제는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성하고 나서야 가나안 족속에게 뭘 했대요?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았대요. 처음엔 못했는데 그 다음은 뭐 했대요? 안 했대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부려먹기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불의함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용주의적으로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역사가 유다 지파에서도 나타났고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힘이 부족해서 못 쫓아냈었고, 이 므낫세 지파의 안에서도 보면 강성하였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힘이 생겼어도 뭐예요? 안 쫓아내는 거예요. 맛이 짭짤하거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 짭짤한 맛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위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경계하라 하신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있을 때 누룩과 같이 그들을 죄 가운데로 우상에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머릿속으로 타협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일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할 거를 찾아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결단하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과 욕심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또한 주께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되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